지체의 자녀들인 헤브론의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예, 챕터의 사이에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제목과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저도 이 챕터 4를 보면서 항상 보게 되는 게 열쇠,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자녀들에게 풀어야 할 문제 대신 외워야 할 답변을 준다. 네, 그 자녀들이 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님, 그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길 되신 그 예수님만이 문제 속에서 답으로 가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봅니다. 네. 그리고 들어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언아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네,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잊지 마라. 전에는 어둠이었다. 근데 그 어둠이 아니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주 안에서 빛이다. 어둠에 있지 말고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이 저에게 주시는 또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선악과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들어온 그 죄된 본성들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 그것이 어둠인데 또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때로는 그 어둠을 빛인 양 포장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나온 말씀 중에 이 세상은 죄로 인해 공격당했다. 또 이 사회는 범법으로 인해 공격당했고 또 우리 가정들은 간음으로 인해 공격당했다. 그 죄에 의한 본성 때문에 참을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벌을 주어야 하고 그리고 벌을 줄 때만 마음의 안정감이 있고 평안이 있다고. 그 순간 그 안정감과 평안도 진짜 안정감이 아닌 가짜 안정감과 평안이 진짜인 것처럼 그것 또한 또 속이고 있는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죄를 짓고 있는 죄인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법의 준수를 강조하고 또 통제 조정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사랑과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법의 구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오직 주님의 그 무한대의 사랑, 조건 없는 그 사랑만이 어둠인 죄에서 나와 빛인 주님의 사랑의 나라에서 사랑이 흘러가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또 와닿았던 말씀은 당신이 만약 법을 어겼다면 나는 당신을 향한 사랑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을 계속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한 사람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고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라는 이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저기 나오는 주인공은 정말 가정에서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실패했고 그랬기 때문에 죄를 당연히 받아야 마땅한 그런 사역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역자는 너무나 하나님이 지혜도 부어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셔서 모든 사역으로 보이는 교회가 성장함에 있어서도 정말 멋지고 그리고 밖에서 보는 모든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정말 멋진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 목회자에게는 숨겨진 죄가 있었고 드러나지 않았던 그 죄를 근데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빛이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심으로 그 목회자가 아내에게 고백했고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파토날 상황이 되었고 가정이 파토날 뿐만 아니라 4년여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성장시켜 놓은 그 교회가 때로는 그 공동체가 또 파토날 위기 가운데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죄가 무엇이었냐면 간음이었습니다. 아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임신했을 때도 다른 여자와 간음을 하였고 그 후로도 또 아주 가까이 있는 또 가까운 사람과 간음을 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가정을 놓고 오중직임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께서 땅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들이 있으셔서 정말 하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해결함을 통하여서 또 그 가정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가정이고 그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교회에서 쫓겨나야 되는 것도 당연한 결과인데 우리의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시 가정이 회복되고 그 교회에 또 사역이 회복되어져 가면서 그 교회가 더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변화되는 모습들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공의는 정말 놀랍고 하나님의 때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그 시작하신 일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도 큰 고민을 하고 그런데 용기를 얻었습니다. 무엇에 용기를 얻었냐면요. 우선 사랑하는 저희 남편 때문에 용기를 얻었고요. 그리고 사도이신 백성현 목사님과 또 선지자이신 박미애 목사님 그리고 우리 헤브론의 공동체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땅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이 풀어지고 있는 우리 헤브론에 있는 공동체의 또 한 지체로서 이렇게 설 수 있게 된 것으로 인하여서 제가 또 용기를 냈습니다. 목사님이 저번 주에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푸십시오. 강미정 집사님이 빛은
빛에 대해서 풀었는데 빛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그 사랑의 방법으로 죄를 지은 근데 처벌받아야 될 그 아들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을까, 그 사랑과 공의를 정해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로 나누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던졌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는 분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빛을 빛은 사랑이다. 용서다. 빛은 용서다. 이렇게 풀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되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빛은 하나를 더 넣겠습니다. 빛은 용기를 내게 한다라는 부분을 하나 더 넣었는데요. 이번 주일날 박미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더 용기가 났습니다. 다들 아시죠? 풍랑 만난 그 배 가운데 예수님이 건너가라, 그 배 타고 건너가라고 하셨을 때 그 풍랑 만난 배를 두 개를 보여주셨는데 그 배 한 곳에는 이제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한 제자, 그리고 나머지 배 하나에는 실패밖에 할 수 없었던, 힘들어요, 죽겠어요, 못 건너가요, 하나님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불평하는 모든 그런 모든 이제 도저히 이제 이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풍랑치는 배를 보여주셨는데, 그러면서 배 가운데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성경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셨거든요. 성경에는 저는 밑에 게 아니고 위에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들 많이 일어나시더라고요. 성경에는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실패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배에 실패한 사람들의 그 배 가운데 예수님이 타셨을 때 그 풍랑은 잠잠해지고 또 잠잠해지고 평안해진다는 얘기를 하시는 순간 저의 배를 봤을 때 한동안 한 1년 넘게, 한 2년 가까이를 저는 정말 실패한 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나눔 가운데 나와도 하나님은 존중하고 계시고 계속 사랑한다고 얘기하시고 용서한다고 얘기하시고 하지만 그런데도 제 안에는 실패했는데 무엇을 나누지? 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백성현 목사님도 실패도 나누세요 라고, 왜 자꾸 좋은 것들만 나누려고 하냐고, 실패한 것들도 나누고 하라고 하는 말들이 또 저에게는 또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를 더 넣었습니다. 용기.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오늘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저희 사랑하는 남편, 우리 이승용, 왜 자꾸 남편 얘기가 나오니까 이승용 집사가 저를 쳐다봅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네. 그래서 저희 멋지게 시작을 하고 싶었는데 적어왔었거든요. 뭐라고 적었냐면, 너무나도 연약하고 실수 많은 죄된 저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같이 한결같이 기다려주고 사랑해준 저희 남편 이성용 집사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이성용 집사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헤브론에서만 가능한 하나님께서 회개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해 주신 목사님 두 분과 지체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야기가 시작입니다. 목사님이 2시간까지는 안 가겠지요. 네.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2, 23, 24절은 아내들에게 대한 말씀이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25절, 27, 28절은 남편들에게 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의 복정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정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힐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네. 그 사랑을 지금까지 저를 만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남편은 이성용 집사입니다. 그 사랑이 여기 보니까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이성용 집사를 저에게 사랑의 배필로 반쪽으로 보내주셨는데요. 그 이성용 집사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 오글거릴 수도 있겠지만 사랑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괜찮겠죠, 이성용 집사님? 삐삐삐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랑이냐면요. 이성용 집사는 25, 26, 27, 28절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데 저는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을 또 조금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성용 집 과거로 조금 돌아가면 과거까지 나왔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이성용 집사는 제가 봤을 때 아닐 수도 있지만 이성용 집사의 가문은 아버님이 둘째 부인에 의해서 이제 낳은 아들이었고 둘째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그 아버님은 또 저희 어머니랑 이제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을 하였지만 저희 아버님은 다른 분과 지금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 일이 있었을 때는 중학교 때였고 그 가운데 남편은 참 많이 외로웠을 거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많이 외롭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시절 제일 아버지가 필요한 시절이고 그 아버지의 사랑과 또 그 든든함들을 누려야 될 시기에 어머님도 그리고 저희 남편도 그런 사랑과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참 많이 힘들고 그 무거운 짐들이 컸겠구나 그리고 외로웠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는 저희 남편과
예, 저희 또 집은 예,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예,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을 하였지만 아버지는 예, 술을 너무 좋아하셔서 예, 술로 거의 뭐 365일을 사시는 분이셨고 그랬기 때문에 제 안에는 항상 아버지에 대한 그런 부끄러움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라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항상 좀 제 안에는 어둠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이제 남편인 이성용 집사와 예, 제가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아빠는 또 아빠로서 또 아빠가 계셨지만 아빠로서 또 든든한 버팀목이 되지 못했던 그런 아버지를 둔 두 남녀가 예, 만나게 되었고 만나서 아주 작은 아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아주 작은 끈을 붙들고 저희의 이제 이 만남과 이제 결혼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었을 때 이성용 집사는 보기에는 참 무뚝뚝합니다. 그런데 아주 다정합니다. 예, 어떤 부분이 다정하냐면요. 제가 우산이 없어요. 그러면 우산을 꼭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귤을 하나 까먹었습니다. 근데 이성영 집사는 하나님처럼 아주 성실하고 신실합니다. 귤을 까먹으면 저는 다 모읍니다. 까먹고 다 모아가지고 버리는데 이성영 집사는 제가 하나 까먹으면 갖다가 쓰레기통에 버리고 오고 예, 그 정도로 이제 아주 예, 성실하고 신실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실함과 성실함이 있는 예, 저희 신랑이거든요. 그리고 예, 제가 이건 저의 또 허물이겠죠. 옷을 저는 보통은 남편들이 일어나서 바지가 일어나면 바지와 양말이 다 그대로 있는데 예, 저희 집은 반대로 제가 일어나면 바지와 예, 옷들이 그대로 있고 저희 남편이 따라다니면서 네 그렇게 사랑으로 저를 예 그런 집이 계신가 봅니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유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예 왜냐하면 이성영 집사는 어려서부터 할머니랑 있는 시간들이 많았다 보니까 할머니께서 정말 교육을 잘 받았어요. 할머니께. 일어나서 한 7살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신발을 자기가 씻고 또 할머니가 그때는 우물이 있었다 보니까 수도가 없어 놓으니까 우물에 있는 그 물을 다 기르다가 또 다 길러오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성실함들 부지런함들 그리고 깨끗함들 저랑은 완전히 이제 반대되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어찌 하셨는지 콕 집어가지고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때로는 이성영 집사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 저로 인하여서 항상 따라다니면서 챙겨줘야 되니까 처음 아마 저를 만났을 때는 그랬을 것 같아요. 봤을 때 그때는 제가 이제 또 학원 강사였고 또 학원 원장이었고 또 때로는 또 월급도 예, 또 200만 원 이상 받는 월급을 받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 여자랑 만나면 결혼하면 좀 지금까지 내가 힘들었는데 좀 든든히 기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계획들이 산산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건이가 태어나면서 이제 심장병이 있는 아이가 태어났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 후로도 일을 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아이를 키워야지 무슨 일을 하냐고 저희 이성용 예, 남편은
그렇게 또 저는 일이 하고 싶어서 막 했는데 저희 남편은 건의를 챙기라고 그렇게 이제 또 저를 또 사랑으로 안아줬고 그러는 중에 이제 계속 저는 이제 하나님과 사랑이 더 깊어지면서 이 시대의 다음 애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계속 줄 수는 없을까? 다음 세대 애들이 그런 저처럼 이성용 집사처럼 그런 공허하고 외롭고 혼돈되고 길이 없는 그 길들을 실패의 길들을 가게 하지 않고 정말 주님과 함께 그런 그 사랑의 길들을 갈 수 있게 할 수는 없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이제 헤브론 스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성용 집사가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건의를 키워라 하고 했는데 이제 어느덧 하나님 이제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들에 대한 생각들이 커지다 보니까 밖에서 나가서 뭔가를 남편이 보기에는 하면은 지금 남편이 벌어오는 재정은 그렇게 혼자 벌다 보니까 많지 않다 보니까 조금 벌었으면 하는 생각들이 이제 계속 차츰차츰 이제 괜찮아지면은 이제 그런 생각들이 안 들었을 건데 아마 많이 좀 힘들고 버거웠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벌면 어떨까 하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계속 저에게 했는데 저는 계속 꿋꿋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 부분들을 나는 포기할 수 없다. 계속 갈 거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남편과 저와의 어떤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 건 아니었는데 조금씩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마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남편은 계속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이제 명퇴의 위기가 오고 명퇴를 하면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이성용 집사를 또 만나 주셨어요. 모든 재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라는 부분들을 알면서 이성용 집사가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왔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시간들로 하나님 붙드는 시간들이 되었었습니다. 그런 시간과 또 이성용 집사 안에는 제가 혼자 이렇게 힘든데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 퇴직금도 있었지만 퇴직금을 인해 가지고 있는 빚들을 청산하고도 한 3천만 원 정도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예탁금에 딱 걸어 놓았거든요. 이 돈은 안 쓸 거라고. 그래서 남편 아내는 제가 조금만 더 옆에서 같이 해주면 될 건데 거기다가 또 직장은 생각처럼 그곳에 있던 곳과 새로운 직장들을 얻으려고 하니까 생각처럼 남편의 적성과 그런 부분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맞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은 계속 직장을 그만뒀다가 또 다녔다가 그만뒀다가 1년에 한 3번, 4번도 계속 그만두는 일들이 한 명퇴를 하고 한 2, 3년에 걸쳐서 계속 그렇게 2년 정도에 걸쳐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령 집사 안에는 내 아내인 제가 조금만 더 힘이 되어 주면은 좋을 건데라는 마음들이 아마 더 커져갔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과 저는 계속 이제 꿋꿋이 계속 하나님 주신 부분들을 하나님 주신 거라는 것들로 인해서 계속 이렇게 왔던 부분들 그러면서 계속 남편은 그런 마음들이 이제 힘들어지니까 계속 일하러 가라 라는 그 부분들이 오면서 제 안에도 순간 모르게 두려움들이 왔던 것 같아요. 하필이면 그 시점에 이제 그리고 저희 남편이 새로운 직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지금 이제 골프장 시설 관리로 가게 되었는데요. 가게 되었지만 그렇게 월급이 200만 원 조금 넘게 받다 보니까 실제로 나가는 돈은 300만 원 이상 나가지는 일들이 그 정도가 있어야 생활이 되고 하다 보니까 아마 좀 더 마음들이 그런 부담감들이 그리고 있었던 돈들 그 돈 3천만 원은 계속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시작하고 하는 중에 그 돈들은 자연적으로 없어져 버렸고 그러는 찰나에 저희 친정 오빠가 어떤 한 곳에 투자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권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도 얘기를 했었는데 남편은 말렸어요.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끝까지 제가 우겨가지고 그것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잘 됐으면 좋았는데 분명히 저희 친정 오빠가 많은 검증을 거치고 한 1년 가까이를 검증을 거쳤고 실제로 그 투자한 부분들의 그 상황들을 보여줬을 때는 분명히 제가 봤을 때도 성산이 있었고 또 제 생각엔 하나님께 제 마음이었겠죠. 욕심이 더 앞섰겠죠. 하나님이 마음이기를 제 마음이 그렇게 되기를 또 원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저는 남편이 그렇게 말리는데도 과감하게 투자를 했고 그 투자가 처음에는 돈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정말 잘했다. 이러면은 가정에도 조금 보탬이 되고 남편에게도 또 하나님의 일도 멋지게 할 수 있겠다. 제 나름대로는 아주 그런 큰 꿈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또 제 욕심으로 인해 시작됐던 부분이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잘 되지 않고 그런 중에 저만 한 게 아니고 저희 친정 오빠도 했고 그뿐만 아니라 또 저희 여동생까지 같이 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이제 저희 여동생 같은 경우는 차까지 팔면서 이제 그 돈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이중고 삼중고로 늘어나져 버렸고 그 부분들을 저는 남편에게 알리면은 몰래 했기 때문에 마음 한가득에는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풀렸어. 잘 되면은 나의 남편이 칭찬을 하겠구나. 또 잘했다라고 들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저로 인하여서 또 시작은 친정 오빠가 했지만 또 저로 인하여서 그리고 저희 또 여동생까지 그 부분들이 여파가 가면서 저는 계속 이제 카드로 돌려막기도 하고 카드론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빚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정말 커져 버렸거든요. 저희 남편이 죄송합니다. 저희 남편이 일을 하면서 또 그만두면서 했던 그러면서 예탁했던 그 3천만 원의 빚을 저는 그 잠깐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3천만 원에 해당되는 그런 빚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친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저는 저대로 오빠도 돌려막기를 해주고 여동생도 돌려막기를 해주고 다 카드가 터져버리면 또 신용불량이 될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돌리다 보니까 또 커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매일매일 밤이 교회를 오고 있었고 주님 안에 있었고 또 맡은 직임들도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항상 주님 앞에서도 또 두 목사님과 지체들 앞에서도 항상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고 불안하고 두렵고 심지어 또 저희 남편
알면 어떡하지? 이제 그런데 갈수록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감당이 되었었는데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리고 그 상황 가운데 도저히 제가 안 돼서 어느 한날 예, 네, 저희 남편에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 용기를 내어서 나의 남편이 나 어떤 벌을 주더라도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내가 달게 받아야지라는 생각으로 정말 무릎을 꿇으면서 남편에게 자기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자기 말에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욕심 때문에 또 계속 자기가 직장을 가라는 그 압박감 때문에 선택을 했노라고 그렇게 무릎을 꿇었을 때 저희 남편이 네, 좀 더 일찍 말을 하지 라는 한마디를 하고 끝이었습니다. 저는 1년 넘게 너무 힘들게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면 어떡하지? 가정이 깨어지면 어떡하지? 결혼해서부터 이제 저희 남편에게 계속 이제 그런 짐들이 된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재도 나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무릎을 꿇었는데 저희 남편 너무 쿨한 거 있죠. 좀 더 일찍 말하지 이렇게 더 일이 커지기 전에 왜 지금 말했냐고 하면서 잠깐의 한숨은 쉬었지만 그래도 마지막 보류로 남겨놓은 저희 빚을 다 갚았었거든요. 이제 1억 정도 좀 넘는 퇴직금이 들어오고 하면서 빚을 다 갚아서 저희 아파트에 이제 빚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저희 남편이 다시 담보를 잡혀가지고 그 부분들을 그냥 정말 당장 이제 카드가 터져서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는 저를 가정도 깰 수밖에 없는 그런 저에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늘이 되어주고 예수님처럼 앞서가서 그 일들을 며칠 상간으로 다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서 나의 남편 이성용 집사를 생각하면서 목사님이 사랑이라는 부분을 나누라고 했는데 이성용 집사가 저에게 준 그 사랑이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이 이성용 집사를 통해서 저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빛이신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이성용 집사를 통해서 저는 또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용서는 받았는데 저희 남편도 용서는 하였지만 그 마음 한가운데는 아마 많은 저로 인하여서 상처와 또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실망되고 되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많이 있었을 건데 어떤 일들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 전에 하나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기가 나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되고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용서한다고 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모퉁이에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
예, 저희 남편 이성용 집사는 또 저를 또 믿고 또 어떤 부분 실패하든 실패하지 않든 뭐 어떤 부분이 있든 저희 이성용 집사가 주님하고 아주 친했을 때는 기도를 너무 잘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기도를 하려면 부끄러워하고 쑥스러워하는데 저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줬습니다. 사랑하는 은하가 무엇을 하든지 또 잘하든지 못하든지 축복한다고. 그리고 남편이 때로는 저로 인한 그런 말들이 때로는 사랑스럽게 못 나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 또한 남편이 사랑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기도와 함께 그 부분들이 자녀들에게도 흘러가지 않겠다라는 기도의 제목들로 이성용 집사가 또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어떤 누구의 또 축복보다 든든한 남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남편, 든든한 남편의 그 기도로 그동안 그렇게 묶여 있었고 묶여 있었던 두렵고 묶여 있었던 그 모든 결박들이 한순간에 풀어졌습니다. 이 결박들이 오늘 이 시간 이성용 집사에게 항상 기다려주고 또 믿어주고 또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는 이성용 집사에게 감사를 존경하는 저희 남편입니다. 감사를 전합니다. 이성영 집사가 이 얘기를 했을 때 깜짝 놀랐을 겁니다. 놀랐죠? 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8절 말씀을 가지고 이성용 집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남편으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끝까지 사랑해주고 믿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그런 저희 남편인데요. 저도 저희 남편에게 이제는 사랑의 빛을 주님이 사랑의 빛에는 지지 말랬는데 사랑의 빛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갖고 싶은 마음이 크게 이번 주간에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올라와서 정말 빛이신 예수님이 저에게 오셨고 그래서 사랑과 용서와 용기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가장 이제 제가 고민한 게 뭐냐면요. 저희 연약함 때문에 저희 남편이 이성용 집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오히려 더 멀어진 게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저 때문에 남편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깬 것 같다 가지고 너무나 많이 슬펐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도 또 저희 남편 이성용 집사도 저희 가정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회복시켜 가고 있고 또 계속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으로 교회로 세워가고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저는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성용 집사가 오늘 많고 많은 수요일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또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동체 앞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또 얘기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있어서 헤브론 공동체가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하 집사를 굉장히 이 시간에 크게 만드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사람이 되게 하실 것 같으네요.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겠는데 박미애 목사님 하나님 앞에 빨리 지혜를 물어보세요. 잠깐 앞으로 나 두 분 이성 이승용 집사하고 이은하 집사, 특히 이은하 집사 두 사람을 이렇게 연극의 막을 바꾸잖아요. 일막 일장인데 장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막을 바꾸시네요. 지금까지 1막이었다면 이제 2막으로 막이 바뀌는, 한 막 안에도 장이 여러 개인데 그런 장면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전혀 완전히 이렇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손을 좀 뻗으시고 하나님 이들을 향한 지금까지 참 힘들고 어렵게, 어떻게 말하면 정말 주님이 하신 일들이 있지만 감당해내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훈련들, 많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너무 잘합니다. 근데 주님 이 시간 그런 은혜들을 풀어주시고 새로운 막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새로운 장을 펼쳐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풀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옵소서, 행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새로운 기름을 정말 지금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지금 새롭게 부어주신 기름이 지금 필요한데 지금 그런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아멘, 아멘. 축복해 주시죠. 목사님께서 이성용 집사님의 어떻게 큰 믿음의 거목으로 서신다면서 한번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을 때 제가 이성용 집사가 나한테 이렇게 비치지는 이 모습이 얼마나 그 굉장한 그런 믿음의 장부가 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믿음의 장부가 그냥 믿어지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이렇게 이어져 가고 진행해 가는 이게 믿음의 장부로 가는 길, 사다리 길, 이런 길인 것 같아 갖고 제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우리 이성용 집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거목으로 서시려고 이렇게 훌륭한 과정을 거치고 있네, 당하고 있네 싶어서 축복합니다. 내가 말 표현도 잘 못하는데 중요한 거는 아버지가 이렇게 거대한 거목의 길을
가는 음. 나무로 믿음의 나무로 쓰임 받는 우리 집사님 기대됩니다. 아멘. 예, 또 축복하시죠. 마이크 받으시고. 우리가 사랑하면 이은하 집사님을 떠오르는데 이은하 집사님은 이렇게 그루터기 같고 때론 그늘 같아서 이렇게 쉼을 얻는 그런 분이었는데 근데 오늘은 그 나무보다 더 큰 나무가 이승용 집사님이고 이승용 집사님이 너무 큰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이은하 집사님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그 그늘 안에서 쉼을 얻고 회복하고 치유될 것을 이 시간 또 선포합니다. 아멘. 제가 본 그림은 그 폭포죠. 그 폭포가 있으면은 그 밑에 이제 있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거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로 이야기 갖는 그런 폭포 같은 그런 마음을 주셨고요. 그리고 저 말씀을 한번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 아는 말씀인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들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그 가정에 두 분과 그 자녀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본 그림은 하얀 눈이 내리는 제일 첫 번째 장면을 봤었고요. 그 다음에는 그 발자국들이 찍혔는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성영 집사님과 이연아 집사님과 함께 가신다는 것과 그 다음에 흰 그 순결함, 그 다음에 정결함, 정직함, 그리고 이연아 집사님을 볼 때는 참 사랑의 사도라고 생각한 저는 누구에게나 그 퍼줄 수 있는 사랑. 누가 가도 그 우리 헤브론 스쿨에 있는 애들이 가도 쉼을 얻을 수 있는 자. 그 사랑의 그늘이 이송영 집사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오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눠주지 않을까. 한 가정에서 이송룡 집사님한테 그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이렇게 애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어찌 보면 답답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이 한없는 사랑이 그 한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흘러나옴을 이 시간 느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금은 변화가 없어요. 금방 제 손에서 이때까지 반짝반짝거린다는데 지금 이연아 집사님하고 이송룡 집사님에서 기도를 했는데 제 손이 반짝반짝거리거든요. 이 금은 변함이 없는데 이 두 분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가정에 오는 것들이 변함이 없다는 거, 늘 한결같다는 거, 한결같음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가정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그냥 집사님 위에 계속 흘러넘친다는 감동을 주시는데 은혜의 그 성령의 비가 계속 흘러 내려오고 집사님 다 얘기하셨지만 사랑이라는 사랑의 사랑. 근데 승용 집사님의 갈빗대를 떼서 만들어진 우리 이은하 집사님이 그 사랑이 이렇게 그 사랑이 이렇게 그래서 정말 두 분이 이렇게 연결된 하트가 이렇게 집사님 하나 그리고 반쪽은 이승용 집사님 하나 그렇게 보여졌거든요. 너무나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두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승용 집사님 말이 없는 것 같아도 굉장히 이은하 집사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언젠가 한번 볼 때 식당에서 밥을 사는 걸 내가 봤는데 저래 나오면서 너무 사랑하면서 두 분이 나와서 아들도 없이 밥을 사고 그래 참 자시고 나가는 걸 보고 참 잘 지내는구나 그런 걸 생각했는데 오늘 요 딱 두 분이 섰는데 아주 정열적인 장미꽃이 그만 핀 게 아니라 웃고 있어요. 웃고 꽃이 웃는다 하는 건 얼마나 더 아름답다는 것 아닙니까? 너무 아름답게 꽃이 몇 송이 그 가운데서 다 웃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니 두 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이승용 집사님을 뵐 때 아까 큰바위 얼굴이 생각이 났는데 왜 교과서에 나오는 책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그 부분은 생각이 안 나지만 그 큰바위 얼굴이 그 마을 사람들에게 되게 흠모의 대상이었고 한 소녀는 그 바위 얼굴을 보면서 쭉 커서 저렇게 되고 싶다 저렇게 되고 싶다 했는데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그 바위 얼굴과 닮아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두 분이 모두 다 육신의 아버지의 빈자리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닮고자 하는 모습 그 안에 넣어두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넣어두신 아버지의 사랑 또는 아버지가 두 분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알게 하셨을 거고 그래서 그걸 갈망하면서 따라오셨고 그래서 지금 보여주고 풀어주고 계시는데 어느새 닮아 계시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흠모할 만한 그런 큰바위 얼굴이 되어가고 계시고 되실 것임을 축복합니다. 저는 이승용 집사님 이렇게 나오셨을 때 큰 나무를 봤어요. 그 작은 나무는 작은 파도가 그 바람이 비바람이 치고 뿌리가 얇잖아요. 큰 나무는 뿌리가 깊어서 큰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거 이렇게 모진 풍파와 바람을 다 견뎌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이승용 집사님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큰 나무로 인한 그 믿음의 그 뿌리가 깊이 내려가서 정말 그 안에서 그 나무 큰 나무 안에서 그 큰 나무는 또 많은 새들이 와서 먹고 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집사님 안에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큰 그림으로 인해서 큰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고 그 안에서 두 분이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헤브론에 이렇게 처음 와가지고 이은하 집사님 이렇게 딱 하면은 그냥 나의 모든 이렇게 허물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사람들한테는 감추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냥 이은하 집사님 보면은 그냥 다 까는 거예요. 이렇게 다 까고 다 그냥 이야기 다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냥 나이는 어리지만 너무나 이렇게 큰 사랑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냥 집사님을 보면은 너무 이렇게 편안하고 그냥 좋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큰 사랑을 부어주셨구나. 근데 그 큰 사랑이 이승용 집사님 안에 있습니다. 너무 축복하고요. 그 두 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을 축복합니다. 네, 이승용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잔잔한 바다가 보이는 그런 선착장 같은 곳에서 이제 서 있는 사람을 봤는데 이렇게 낚싯대를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다는 되게 하늘 색깔이 되게 예뻐가지고 잔잔한데 그 사람의 뒷모습만 보였지 표정은 볼 수는 없었는데 그 표정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뭔가 평안하고 뭔가 기다린다는 그런 감동이 있었고요. 이은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지금과 다른 몸으로 예쁜 투피스를 입고 강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강단이라는 단어와 스피커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오늘 멋진 밤입니다. 아름다운 밤이고 멋진
아름다운 하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힘든 시간들 속에서 그렇게 든든하게 이성용 집사님이 요동함 없이 그렇게 품고 나아갔던 그 모습들이 너무 임팩트 있게 들려서 더 축복하고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바로 이렇게 보여졌던 그림이 광주리가 보였어요. 하나의 광주리가 아니고 광주리가 이렇게 줄을 지어져 가지고 이렇게 세워져 있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러면서 저에게 주셨던 게 사르밧 과부가 그 기름 그 마지막 것들을 이렇게 선지자에게 대습했을 때에 그 성경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릇을 빌려 와가지고 이웃에게 그 기름병을 붓는 그 장면하고 연결이 되어졌는데, 일단 하나님께서 집사님들 가정에 어떤 채우실 것 그릇을 준비하고 집사님들이 지금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고 하나가 아니었어요.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었고, 그러면서 다시 또 보여졌던 그림이 제가 약간 위에서 이제 보고 있는데 넓은 평지에 갑자기 빌딩들이 막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가정이 나중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자들이고 그곳에 많은 이들이 쉴 수 있는 터전들을 마련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두 분 사이에서 이렇게 어떤 새의 모습은 못 봤는데 새 같은 형체가 금빛을 이렇게 금가루를 막 뿌리면서 이렇게 날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셨고요. 제가 그래서 이성용 집사님에게 또 마지막에 들었던 마음이 어떤 정말 이 땅에서 연약한 자들의 어떻게 보면 고아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일으키고 다시 달려갈 수 있는 자들로 훈련시키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부터 할까요? 두 분 축복합니다. 저에게 주님이 주신 감동은 이승용 집사님은 겉으로 보면 그냥 큰 우물인데요. 그냥 큰 우물인데 근데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깊이가 아주 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깊은 우물에 계속 물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물을 계속 흘려보내고 있었다고 그런 감동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물이 마르지 않도록 계속 흘려보내시는 분이 이승용 집사님의 진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냥 있는 그 우물인데 이은하 집사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이은하 집사님이 계속해서 그 우물물을 퍼다가 날라주더라고요. 날라주는, 그래서 이승용 집사님 안에 있는 그 깊은 그 우물에서 계속 사랑이 퍼 나올 수 있도록,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끄집어내주는 그런 이은하 집사님을 이렇게 짝으로 만나셨다는 그런 감동이었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어떤 끈으로 이렇게 사랑으로 묶여지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더 하나 되시고 또한 열방까지도 먹이시고 그런 부유함이 있는 두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저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처음에는 호수라는 단어를 주셨는데, 호수라 하면 작지는 않지 않습니까? 작지 않은 물인데 이제 그 가운데서 그 물의 색깔이 바뀐다고, 염과 같지 않은 맑고 깨끗한 생명을 주고 회복시키는 그런 물이 마르지 않도록 넘쳐나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으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찬양이 생각나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맞나요 가사가? 네, 그 찬양이 생각나면서 정말 은혜로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두 분을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실 거고 또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멋진 이승용 집사님을 축복하고 또한 이은하 집사님도 이제는 말씀이 정말 삶이 되고 또한 그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 많은 이들에게 그 사랑을 덮을 수 있는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분을 먼저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가정은 이 가정에 비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네, 모든 것이. 그 문득 생각나는 옛날에 그 누군가 모르겠어요. 자기 인생에 패배는 없었고 배움만 있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요즘에 누가 했더라고요. 아주 옛날에 내가 그분의 자서전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제가 연장자에게 배울 점도 있지만은 저보다 인생을 좀 작게 살아온 그 두 분을 통해서도 오늘 상당한 뭔가 깨달음과 배움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주제 말씀이 너무 좋았고요. 너무 좋았어요. 예. 예.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알겠죠? 그리고 오늘 가인 내용도 너무 좋았고요. 우리 성령 집사가 오늘 또 3살 깔았네. 쿨한 남자라고. 야, 원래 저 공고 출신들이 좀 쿨한 면이 있어요. 아주 멋집니다. 여하튼 축복합니다. 근데 진짜 이승용 집사한테는 그딴 소리 안 했는데 그딴 소리죠. 근데 그런 소리인데 이은하 집사한테는 가끔씩 했어요. 이승용 집사는 하니까 데리고 산다고. 그리고 이승용 집사한테 고마운 줄 알으라고. 진짜 그랬어. 아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진짜 이승용 집사 같은 사람 없다고. 아유 나 같으면 이은하 집사가 안 산다고. 근데 이승용 집사니까 산다 이런 소리를 했는데 이은하 집사가 안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승용 집사가 그만큼 괜찮은 놈이에요. 온갖 떼거리 애들이 집을 초토화시킬 만큼 개구장이 애들이 우리 집에 와서 엉망진창을 만들고 뭐 매일같이 오다시피 하고 하루에 몇 번씩 들락달락하고 퇴근해서 오면은 집이 온전한 게 없는 거야. 그런데 그 아이들 때때로 싫은 날도 있죠. 솔직히 사람인데. 그리고 어느 날은 또 없는 살림에 갖다가 자꾸 퍼먹여 애들을. 그래 어느 날은 싫은 날도 있지. 근데도 약간 싫은 데서건 해도 그래도 계속 그 일을 하도록 내비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밥 먹일 줄도 알고. 그리고 진짜 남자분들 여기 계시지만 막 더럽고 퇴근해 갖고 와갖고 그래 놓으면 그 꼴 못 봐요. 근데 진짜 가슴이 커요. 근데 명언을 남겼어요. 이런 남자가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그때 그랬는데 저는 계속 안 잊어버려요. 아마 제가 천국 갈 때까지 못 잊어버릴 것 같아. 근데 뭐라 그랬냐면 제가 믿음은 없지만 의리는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니 결코 믿음이 없지 않아요. 믿음이 작아서 그렇지. 근데 그 믿음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봤던 거예요. 지금은 제 마음을 전달한 거고 여기를 한번 보세요. 승용 집사님도 한번 봐봐요. 여기를 보면 자꾸 이제 어떤 것들 보여주는데 공통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물이 있잖아요. 물이 있죠. 그러면 물 위만 보이겠어요? 물 속이 보이겠어요? 물 속이 보이는,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 우리가 볼 때에 물 속이 보여요? 물 위가 보여요? 물 위가 보여요. 그런데 이은하 집사의 집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물 위에서 볼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물 안에다가 이렇게 왕국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뭐랄까 가정인데 굉장히 왕국이에요. 왜 우리 궁궐 같고 그런 거죠. 이 물 속에서 계속 만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뒤집혀 있잖아. 물 속에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거꾸러진 것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엎어놓고 나서 계속 만드세요. 그런데 아직은 물 위에 뜨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직은 이 가정을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계속 어떻게 해요? 만드세요. 그런데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엎어놓고 만드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어떡하죠? 이렇게 서게 돼요. 이렇게 위에. 그래서 지금 이런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물속에서 만들어질 때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엎어놓고 이렇게 훈련시키기 때문에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 이 물 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이 가정 안에 하신 일들이 다 보여질 거예요. 눈으로도.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도 보여질 거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도 보여질 거예요. 아멘. 그런데 진짜 헤브론에서는요. 제시카하고 말을 반대말로 해서 그렇지 통은 제일 커요. 아부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내가 우리 앞집 하필이면 하나님이 우리 집 앞집을 줬잖아요. 통 큰 남자. 그래갖고 이승용 집사 내가 사랑해. 많이 사랑해. 그리고 내가 다 선포해놔서 권유는 우리 집의 셋째 아들이야. 그러니까 내 아들이니까 잘 키워야 돼. 알았지? 하나님 아들이지만 고마워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렇게 올리실 거예요. 아멘. 조한 목사가 그런 얘기했죠. 헤브론에 이제는 남자들이 회복되고 일어설 때라고. 이번에 우리가 컨퍼런스 하면서 조한 목사가 여러 가지 예언 축복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게 지금 말씀들이 그냥 선포해놓고 간 차원이 아니라 이게 지금 실제로 빠른 속도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헤브론에 있는 모든 소속되어져 있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남자분들이 일어서서 어떤 기둥처럼 서게 되는 역사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우리 성령 집사가 여러분 다 축복을 했으니까 제가 오늘 어떤 목사님이 은퇴 얘기를 들었어요. 65세에서 자기가 약속해 놓은 것을 큰 교회 목사님인데 은퇴를 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인터뷰한 얘기를 내가 죽였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인이 한 14,000명 정도 되고 1년에 본인이 사인하는 게 600억이래요. 본인이 사인한 게 교회 안과 교회가 벌린 여러 가지 사역들을 결제 사인하는 게 1년에 약 600억 정도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려놓기가 너무 힘들더래. 25년 전에 그 교회를 개척해서 할 때 자기는 65세에 은퇴하겠다고 했는데 그 시간이 가까우니까 너무 힘들어지더래. 그렇게 얘기했지만 누구도 교회 안에서 은퇴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목사님 더 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뱉어놓은 말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려고 하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그 돈 문제라는 거야. 돈과 아울러 가져오는 이 명예 문제. 이 부분을 가장 힘들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내려놓은 거예요. 내가 그 다른 부분들을 읽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그냥 만난 적은 없지만 그런 어떤 가끔 소식을 들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오늘 이 시대 목회자들이 교회가 여러 가지 혼돈과 혼란 속에서 공허함 속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또 누군가는 그 흑암 속에서 빛이 되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빛을 비추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은퇴하기 전에 작년에 14,000명의 교인들 중에서 본인이 교회를 몇 개째인데 그 중에 하나를 4,000명 교인들하고 가서 교회를 개척 세워놓고 다른 사람 세워주고 이분은 이제 은퇴를 하신 거예요.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까 3천만 원이라고 하는 3천만 원에 사고 쳤으면 여기서
너 주고 나 둘자, 나가라, 여러 가지 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마 헤브론의 남자들이 세워주는 건데 어떤 그런 큰 성벽처럼 헤브론 남자들이 어떤 성벽을 이루는 그런 부분을 하는데 이승용 집사가 그 성벽에 어떤 문 쪽에 그 부분을 감당하면서 1년에 3천만 원에 대한 1000배의 축복이면 300억이 1년에 300억씩 결제하는 그 결제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연주인 축복을 해. 그 부분을 정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결제해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것을 축복하고, 처음 고백인데 2011년도 미국 갔을 때 여러분들이 아는 얘기, 그때 제가 참 예언 축복이라고 하는 걸 처음 받았을 때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5번째가 통일 한국이 되었을 때 제가 장관급 인물을 키워낸다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지금도 제가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때 갔다 와서 할 때마다 통일 한국이 되었을 때 장관급 인물이 건이래. 한 번도 제가 얘기한 적 없죠. 왜? 지금 하는 거 보면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제가 저렇게 속썩이고 맨날 저러는데 주님, 제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수긍을 못 하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미뤄오고 거예요. 정말 다른 헤브론 스쿨 안에서 다른 아이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아이들 앞으로 또 보내주고 세워질 그런 아이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주시는 마음은 그거였어요. 물론 건이 하나로 끝나는 건 아니야. 여러 가지. 제가 이제 7살의 영역 아까 그런 얘기 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 같이 하나님이, 왜냐면 박 목사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더 확신을 얻은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 보여지는 것은 거꾸로 있어요. 거꾸로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바로 세웠을 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숨겨진 그런 계획들이 드러날 때가 있죠. 이런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으로 놀랍게 등장시키고 세울 것을, 그 일에 우리 이승용 집사와 이은하 집사가 아름다운 어떤 그런 가정 천국을 이뤄가는 그 모습을 축복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풍랑도 만나지만 믿음으로 그 부분을 극복해가고, 주님이 건너편으로 가라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서 풍랑 속에서 때로는 제자리 빙빙 도는 것 같지만, 정말 다 모든 것을 버려야 살 것 같지만, 때로는 그저 움켜쥐고 싶지만, 그 가운데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제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승용 집사에게도 놀라운 이전과 다른 믿음을 주실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님이 이 가정에 올라타시 그 함께 타심으로 인해서 이전과 다른 풍랑들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목적지로 빠르게 당도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헤브론 안에 우리 남자들, 집사님들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뭔가 지금 성령께서 각자의 성품과 기질에 맞게 일하시면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러한 하나의 모습을 또 이 가정 속에서 보여주시고 그를 이루가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시간 우리 이쪽 앞을 쳐다보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가정도 훈련시키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오직 이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오직 예수가 답이고 예수님이 오셔야 목적지에 온전하게 갈 수가 있고, 우리의 삶에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이처럼 우리 헤브론에 정말 우리 모든 남자 가장들, 남자 성도들, 남자 수행들 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다 일어서게 하면서 기둥같이 설 것이며, 그래서 가정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새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취의 역사, 제가 분명히 남자들을 통해서,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 말씀이 그런 성취되는 그런 역사가 속히 일어날 것이고, 이 일에 또 우리 성령 주소도 이 가정도 세우시면 감사하고, 이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온전케 하시고 끌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헤브론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아버지 야훼 하나님의 계획들이 그대로 지금까지도 진행해 오셨고,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해 오셨듯이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이, 아버지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가정에, 우리의 삶의 터전의 이 도시에, 이 민족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성취되는데, 하나님의 헤브론도 한 통로로서, 한 줄기로서, 한 싹으로서, 한 열매로서 사용되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 헤브론의 모든 남자, 하나님 가장들의 믿음의 가정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그 정말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을 때, 느헤미야가 그 일을 재건할 때 어느 걸 하는 또 맞춤이 없고 아버지 지체됨이 없이 52일 만에 순식간에 하나님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했듯이, 헤브론의 우리의 각 가정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가장들은 모두가 순식간에 성령에 사로잡혀서 일어나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예루살렘 성을 세워가는, 정말 킹덤의 그 나라를 세워가는 증인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 이승용 집사도 불러서 세우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훈련시켜서 오니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이 아들 향한 하나님, 이 아들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성취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새 기름을 부으사, 신선한 새 기름을 부으사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두 사람의 그런 사랑과 믿음 속에서 두 자녀 하나님 건의와 영광을 통해서도 놀랍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폭풍을 지나서 순풍에 돋다듯이 주님을 앞장서고 달려나갈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뜻하신 그 건너편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 빼먹었는데 아까 우물 했는데, 그때 주신 감동이 뭐냐면, 부엘세바가 이스라엘에서는 제일 큰 아브라함의 우물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승용 주사가 이스라엘을 가게 될 건데, 부엘 가면 꼭 내가 같이 가면 나한테 요청해야 돼. 부엘세바를 가자고. 부엘세바, 나는 우물을 보러, 아브라함의 우물을 보러 가야 되겠습니다. 꼭 얘기해야 돼. 알죠? 3000년 전에 파놨었던 그 우물들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우물은 성경에서 그냥 단순히 우물 먹는 그런 차원 아니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담겨져 있어요. 아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은 금요일에 우리가 여러분 숙제를 금요일에 와서 나누기로 하고 아마 나눔 속에서 이번 주간에 바해제잖아요. 내보낼 거 내보내고 또 새롭게 출발을 하고 세울 거 세우는 그런 주간이 이번 주간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여정을 통해서 그걸 잘 보시면 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믿음으로 잘 세워가는지, 믿음으로 세워가는지. 영적인 것을 결정하고 영적인 그 부분을 시작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적인 부분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라헬과 레아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요. 야곱이 라헬을 선택을 했는데 라헬을 사랑하고 7년을 하루같이 보냈는데 하나님은 레아를 얻게 했어요. 레아는 육적인 열매를 나타내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라헬을 선택하면서 7년 동안 그가 바해자의 삶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아 속에 있는 자기 성품과 기질 속에 있는 부분들을 내보낼 걸 되면 영적인 라헬은 영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걸 내보내는 거예요. 다 내보내는 그 가운데서 이제 육적인 어떤 열매를 얻도록 레아를. 그래서 레아를 통해서 7명의 자식, 6명의 아들과 7번째 딸을 얻잖아요. 뭐예요? 창조의 6일의 삶이 그에게 활짝 열린 거예요. 그 딸은 바트라고 해서 이건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7일째의 그 약속에 놀라운 그 자리에 들어가는 이런 역사가 야곱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게 이번 주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바해제의 그런 삶을 보시면서 와, 그 가운데서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제가 금요일 좀 이제 마무리해서 또 다시 나누겠지만 여러분의 바해제의 기름 부으심 특별히 거기서 제가 오늘 나눠주고 싶었던 것은 레아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 취해야 돼요. 우리는 레아는 항상 좋지 않은 존재로 생각을 해왔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정말 레아의 기름 부으심. 정말 내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는 그 가운데서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레아의 그런 어떤 그런 열매들. 자녀들은 다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열매들을 얻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갔는지 7년을 하루같이 또 그러면서 14년, 20년을 그 안에서 보내면서 놀라운 것들을 취하는 야곱. 이런 부분들을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그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바해제 기름 부으심 그 다음에 야곱이 그 일을 했을 때 여러분도 똑같이 그걸 취했을 때 바카르 장자권을 취했을 때 정말 이 장자권은 가장 중요한 부예요. 언약에서 언약을 성취하는데 장자권이 제일 중요한 부예요. 근데 그 바카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 붙잡았을 때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했을 때 나타나는 내 육의 삶. 근데 레아는 곤고함도 있고 고난도 있고 힘도 있고 지침도 있어요. 그런 뜻을 해요. 내 삶의 육의 자리는 지치고 힘든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면서 주시는 놀라운 열매들이 있어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번 주말에 잘 취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사도행전 우리가 4장을 보는데 같이 연결되어져서 풀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우리가 사도행전 4장 8절에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가 얘기했다는데 도대체 성령이 구체적. 그 성령 충만 말은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성삼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성부 하나님은 무엇을 어떻게 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어떻게 했고 성령님은 그 순간에 뭘 하셨을까? 이 부분들을 묵상하고 구하세요. 함께 우리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더라면 내가 정말 믿음이 충만할 때 그때 내 영 안에서 내 혼 안에서 내 육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걸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어떻게 그걸 하듯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금요일 함께 나누면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이 시간 한 가지만 기도하고 가십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고대하고 하나님도 고대하고 기다려온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그토록 꿈꿔왔었던 하나님의 나라 킹덤을 완성하는 그 마지막 대부흥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고 꿈꾸게 하셨사오니 그런 놀라운 대부흥을
주시옵소서. 내가 맞이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부흥의 쓰나미를 타고 하나님 정말 저 이 한반도를 지나서 이스라엘에 달려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맞이하러 달려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